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죄를 용서함 받도록 하나님 앞에서 친히 십자가의 제물로 양손과 발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또한 새로운 언약이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초대 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그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세 때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들이 믿고 실행하던 이 성전 제사는 무엇이냐,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이어 내려온 구원의 방편 아니었겠습니까? 짐승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죽여 그 피를 성전의 제단에 뿌리는 방법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으려면 그 제사를 멈춰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당시에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제사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믿지 않았겠습니까? 내 이웃도, 고위 관리들도,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모두가 다 그처럼 백성이, 민족이 믿고 따르는 이 구원의 방편, 성전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 여러분, 전통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죠. 이어가지요, 유지되지요. 그런데 이제 나는 안 한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아직 기독교가 소개되기 전에 이 땅에 유교를 통하여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상상해 보는 것은 어느 날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이제 예수를 믿으려면 조상 제사를 끊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칠 때, 그런가 하면은 또한 장례식을 치름에 있어서도 죽은 자의 영혼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품에 있으니 더 이상 죽은 시신 앞에 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칠 때, 오직 절을 받으실 분은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절을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칠 때 말입니다. 여전히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나라의 임금까지도 조상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딱 끊어낸다, 이게 쉽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박해 사건이 많이 있었죠. 조선시대에 이 천주교 박해 사건이, 4대 박해 사건이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랐지요. 1801년에 신유 박해를 통하여 300여 명 이상이 희생당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1839년에 기해 박해, 1846년에 병호 박해, 그런가 하면은 8,000명 이상이 희생되어진 1866년에 병인 박해는 그야말로 한강물을 피로 물들였어요. 초대 교회는 확실히 전해야 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유대교의 성전 제사를 멈추게 해야 하는 그 분명한 그 뜻을 제대로 가르쳐야 했으니 왜 제사가, 성전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해를 시켜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진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상황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성전 제사는 그쳐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고, 오늘 9장에서 이 성전 제사가 멈춰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적으로 행해져 내려온 이 성전 제사와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받을 수 있도록 성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크게 두 곳으로 나누셨으니 성소가 있고 더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로 이렇게 성소가 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아주 거룩한 장소였어요. 자, 이렇게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게 되었는데, 이 성소에는 이 등불을 켜두는 등대와 또한 상과 진설병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성물들이 놓여 있었고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런가 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 제사장들은 성소에는 들어갔으나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리고 또 아무 때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 꼭 1년에 한 번이 있는 이 속죄일,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때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피의 제사를 지성소 안에서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전부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가족의 죄를, 백성들의 죄까지 포함하여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결해야 했습니다. 자칫 부주의함으로 인하여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정결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 옷 끝에는 방울을 달았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딸랑딸랑 소리가 계속해서 나면은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알지만, 만약에 그 소리가 한동안 동안 들리지 아니하면 죽었구나,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었구나, 그래서 그 다리에 묶은 끈을 당겨가지고, 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죽은 시신을 바깥으로 끌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지성소를 그렇게 두려움이 가득한 지성소로 만드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많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함부로 가까이 접할 수 없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신 아주 거룩하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처럼 지성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한 죄사함이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지성소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다, 들어갈 수도 없었던 것. 그렇게 쉽게 허락되지 않은 장소가 지성소였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자, 이 마지막 부분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무나, 그리고 흠이 있는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그러니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 그와 같은 그곳에 우리처럼 이 평범한 성도가 함부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었지요. 두려움에 떨며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는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로 들어가셔서 그 길을 여셨다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증해 볼 수 있는,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신약 성경의 사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그와 같은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는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 들어가야만 했던 지성소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 그와 같은 뜻으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길을 여셨다고 하는 것이죠. 보혈을 흘리신 그분의 희생의 그 죄를 위한 충분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니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유대인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두에게 항상 열려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죄사함을 위한 짐승의 피를 뿌리는 이와 같은 방법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이 짐승을 잡아 그 피로 드리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가장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 되셔서 단번에 그 피로, 거룩한 피로 제사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 피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성소가 더 이상 필요할까요? 지성소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어요. 성전의 역할과 기능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더 이상 사람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실제로 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부서지게 되었어요. 그것이 주 70년에 로마 제국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끌고 들어온 군사에 의하여. 왜 그렇겠어요? 유대 독립전쟁을, 혁명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제압하기 위하여 쳐들어온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부서졌습니다. 예언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서쪽 벽이라고 그러는, 이 서쪽 벽을 웰링월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하면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성전의 본체가 있는 그곳이 아니라 성전 서쪽 벽, 그 기초를 쌓은 그곳 벽만이, 기초만이, 그 아랫부분만이, 과거에는 성전 부분도 아니었죠. 그 부분만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 돌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기초를 쌓느냐고. 거기에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메시아의 강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그 돌벽의 쪽지들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어 놓았는지 우리 산돌 성도님들 함께 성지순례 할 때 그곳을 가서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그 성전이 다 부서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금 일으키리라 하신 것은 결국 이 성전을 다시금 세우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그래서 21절에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금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나요?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대하면서 그 내용과 연관하여 성소, 지성소, 그러한 가면은 속죄물, 속죄함, 이러한 모습을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과 연관하여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으니 우리가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구원을 위해 짐승의 피제사를 드리며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또한 하나님의 복을 빌었던 그와 같은 모습은 이제는 성전 제사가 아니라 누구 안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수 안에서, 성전 대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참 성전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은총을 받으며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우리가 무슨 잘난 곳이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염원을 간구하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들어 가셔서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그 육신이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친히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참 성전이 되셨으니 그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을 간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 위로와 복과 은총을 간구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이니 예수 안에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승리하시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